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외형을 가지고 뭐 그런 이방인이나 유대인 같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이 땅에서부터 상과 벌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유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유대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 유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힘든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는가 하면 늘 하나님과 논쟁하고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죠? 늘 논쟁하고 사람들과도 늘 논쟁하고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또 유독교인들에게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오직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뭐 목사 집안 출신이다, 뭐 순교자 집안 출신이다 이런 혈통들을 전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되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행함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무작정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그런 행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도대체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행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노력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때라도 악하게 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보시고 선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소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행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돌아볼 사람은 돌아보고 영생을 누릴 사람은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만히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논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환난과 어떤 곤고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을 기회로 알고 우리가 돌이키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영광과 존귀와 평안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위로와 격려를 받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격려를 받자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교제해 가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셔서 주변의 이 유독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바울은 그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점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점이 있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 밖에 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율법 밖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그럼 받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율법이 어떻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들도 역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든, 즉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선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알았죠.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민족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어진 그 1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아서 듣기만 하고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받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4절 15절에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럼 거꾸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만약에 혹시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본성을 통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대로 행할 수는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1장 19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본성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받지는 못했어도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그 알만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미약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율법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진 15절에서는 본성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안에는 먼저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 증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양심은 영에 속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비록 그 사람들의 영이 지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본성으로 미약하게나마 작동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자꾸 그런 행동은 악한 거야 라고 자꾸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성적인 생각들이 또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한쪽에서는 생각이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소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지, 뭐 이까짓 거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나쁜 짓 하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 라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명을 하면서 서로 둘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항상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율법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들이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저 위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가 받을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율법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어쨌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판단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더 의롭다고 판단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것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유대인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기만 하고서는 정작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대로 이제 살지 않는, 율법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도리어 더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성도 너희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높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시대의 상황과 좀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도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불신자들 역시 복음을 모르죠. 복음을 알더라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혀 모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한다면, 복음이 없는데도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알기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신자들보다 선을 행하는 일을 더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 여부를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또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행함과 관련돼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말이 나온 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기회에 좀 불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혀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오지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서로 갈립니다. 서로 의견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냐? 세종대왕 구원 받았냐? 이런 질문 가지고 막 이제 고민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한 것은 맞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맞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더라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복음 아주 단순하다.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근데 뭐 이순신 장군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잖아.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복음은 단순한 게 맞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으로 단순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간단하게 역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셉도 지옥 갔겠네요. 그죠? 총리 요셉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옥 갔겠네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보아스와 룻 같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그죠?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갔겠네요. 뭐 다윗이나 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봤으니까 봤던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뭐 받는다 치더라도 뭐 심지어는 아담도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든 말든 뭐 선악과 같이 따먹는 죄를 지었으니 뭐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야죠. 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뭡니까? 아무리 구약시대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좀 지옥에 다 쳐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인물들이나 또는 혹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오지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조차 들을 기회조차 없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령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거나 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글을 창제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롭게 한 것은 틀림없이 선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판도 이게 한글이 써가지고 얼마나 단순해요. 중국 자판 보셨나요? 막 수백 개잖아요, 막 자판이. 그런 식으로 될 뻔했는데 우리 세종대왕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롭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이 행했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은 당연히 천국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막 내가 하나님도 아는데 막 올려놓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불만을 갖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나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기준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뭐 굳이 예수님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 되어서 태어나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선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를 더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드물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행한 행위는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순간에는 율법대로 행했지만 다른 순간에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훨씬 많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니까 바울이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자신의 그 연약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라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기쁨과 행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가 하면 다 환경적인 조건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근데 그것들 곧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나면 곧 금방 기쁨과 행복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과 상관없는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행복에 우리가 젖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거의 인물들이나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고민하시려면 자기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 구원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남을 자꾸 구원에 고민하고 계시냐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행함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내게 바른 행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14절 15절에서는 불신자들의 선행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리고 또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말씀을 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 한 절만 딸랑 보고서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이제 3장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 한 절만 보니까 이제 판단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앞부분의 설교를 좀 다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지난주에 어떤 행위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만 보고서 무작정 이놈은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외형을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행했는지를 중시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노력한 행위는 악하게 보시고 아무리 좋은 모습이 뭘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 행위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작정 율법을 행하고 무작정 말씀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도리어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의 그 말씀처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비교문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 한 절만 딱 보고서는 율법대로 행하면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작정 이런 구절을 보면서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심지어 바울처럼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행해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그것은 자기 의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오직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시도록, 즉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져야만 그래야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과정 있잖아요. 뭐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는데 이런 과정을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행하심으로써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본 그런 경험조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한번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험조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결국 구하게 되고 그래야 결국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과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님의 믿음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없이 이제 모든 과정을 머리로만 이해해버리면 오늘 13절의 유대인들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농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반박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걸 피해가면 그만이지. 그래, 뭘 그걸 굳이 경험하고 체험을 해봐야 뭐 좋고 뭐 나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간접 경험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접 경험으로 아, 나는 저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피해야 될 길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독교인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벌 받는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그럼 행해야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머릿속에만 입력시켜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말로만 하고 전혀 행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짊어지고선 자기는 손끝 하나로도 그걸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저주에 저주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면 그걸 왜 행하라고 하신 건지,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게 도대체 왜 행하지 말라고 그러신 건지 몸으로 자기가 이제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모든 말씀을 지식적으로 입력해두기만 하고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독교인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거든요. 유대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독교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행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뭐 유독교인들 중에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리로는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작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하지만 않는데 이 유대교를 가장한 이 기독교인들은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독교인들이 마지막 심판날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알고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이제 중요한 점을 좀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어떤 원리가 들어오고 깨달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자신이 그 지식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일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알기만 하는 것인데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내가 지금 알고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직접 한번 행해보고 그 삶 가운데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봤자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디에 놀러 가야 더 재밌는지에 대한 고민, 또 어느 집이 더 맛있는 집인가에 대한 연구, 짜장이냐 짬뽕이냐에 대한 갈등, 내 가족, 내 자식 문제, 뭐 이런 주변적인 쓸데없는 것들에만 관심, 이런 것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할지 뭐냐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함, 한계의 부딪힘, 진리를 깨달음, 예수님의 믿음, 믿음으로 행함, 이런 재미없는 주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재미없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놀러 갈 때 오가는 길에 잘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맛집 잘 찾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 가족, 내 새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냥 그런 분이라고 그냥 믿고, 나는 그냥 그걸 누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뭘 행해보고 고민하고 뭘 믿음으로 행해보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복잡하게 막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복만 바라던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유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신앙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지식일 뿐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알고만 있을 뿐이 행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각자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제가 굉장히 자주 들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참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이 항변을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뭐 머리에 뭐 뿔 달린 악당들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잘 압니다. 믿는다고 말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당연히 섬기려는, 당연히 행하려는 그런 마음도, 그런 자세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인 걸 알려주기 전까지는 행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안 했겠어요? 예수님인 걸 알려줘야 우리가 행하지. 그 전에 안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유익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적극적인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작게지만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자기 노력으로 선행하고 보상받고,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뭐 하죠? 내 삶, 내 생활, 내 취미, 내 가족, 내 새끼, 그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거기에만 재미 느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왜 잘못됐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과 근데 똑같이 행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니 이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벌보다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안 해서 더 안 행했어? 그럼 벌 받아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은 혹시 염소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로 알기만 하고 행함은 없는 염소는 아닌가? 바닥까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소가 맞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놔야죠. 좀 중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염소인가 양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 다 내려놓고 얼른 돌이켜야 되고, 염소가 아니라면 내가 왜 아닌 것인지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행함이 왜 중요한지, 어떤 행함이 중요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직접 행하시고 체험하셔서 몸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염소가 아닌 행하는 양의 길로 가시되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행함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행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체험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것까지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라는 의미로 제가 좀 한 가지 좀 무거운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직접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행해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로 내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뭐 당연히 이건 뭐 안 되는 얘기네. 이건 난 못해 이거.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희한하죠. 이 말씀을 쭉 보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난 못해 이거. 그럼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이 상황을 체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오른뺨 맞는 것을 뭐 실천해 보라고 그랬다고 해서 옆에 사람한테 오른뺨을 쎄 한번 때려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드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든 반발하지 말고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놈이 또는 그분이 또 다른 해도 끼치면 그것도 역시 받으려는 태도를 여러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해 끼친 놈이 또 해 끼치더라도 반발하지 말고 한번 받아봐라. 또한 누군가 나에게 귀찮은 요구를 하면 거부하지 말고, 대부분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체험을 못하거든요. 여기서 귀찮은 요구하면 됐어 하고 이제 치워버리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데, 귀찮은 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되 요구한 것 이상을 한번 들어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을 시도를 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안 행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행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답 다 알고 있는데 뭘 이거 굳이 해봐. 이렇게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몸으로 부딪혀서 말씀을 직접 행하시고 체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씀을 이렇게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로구나. 이게 사람이 속이 뒤집어져서 이건 못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여러분 몸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몸속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리고 상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의지해야 되지? 예수님 의지하면 뭐 믿음대로 되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행함을 시작을 하시되 모든 과정을 천천히 순서대로 체험을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체험들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행해 나가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이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척척 되어져 나가느냐? 안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지금 남아있는 죄 때문에 자꾸 예 습관에 따라 내가 자꾸 나서서 그다음에 행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행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행해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또 내가 행하려고 또 나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행해보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이 서로 막 충돌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까 전에 그 불신자들 하는 거 있죠? 고소하고 변명하는 것이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싸움을 내 안에서 막 뒤집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 내가 행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믿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본업인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이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갈지 고민하고 또 어떤 맛집이 맛있는지도 연구하고 내 가족, 내 자식 문제에 관심 쏟는 거 이게 우리 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업이에요, 부업.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본업에 계속 힘을 써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짐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출발선도 못 쓴 사람이 많아요. 출발선도 뒤쪽에서 따로 놀고 있다니까요. 마라톤 경기 시작해야 되는데 출발선조차도 지금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자기네들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출발선에 그래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그래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옥에 갇히고 힘든 중에도 왜 사도들을 섬기고 왜 몸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거기 에바브로디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막 열심히 섬기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몸으로 다 체험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 본업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 듣기만 하고 들은 대로 행하지도 않는 염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아니 행해지는 양들을 의롭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맛집이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식 출세와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대로 행한 충실한 양들을 의롭다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산상수훈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줄도 모르게 선을 행하시는 복된 양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율법 밖에 있거나 율법 안에 있거나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바로 그날에 이 땅에서 늘 의지해왔던 바로 그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작은 바울, 작은 디모데, 작은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고 또한 공감하시겠지만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만 잔뜩 모였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만 모였다. 그게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람 많은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인원이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여기서 양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그나마 몇 안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행하시되 점차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방법을 깨달아 가셔서 마지막 날 모두가 양으로 판단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